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바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자체가 어린아이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중요한 주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캐치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제 들여다보면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시길 원했다. 안수해 주시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파이디아인데 이 파이디아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로부터 12세 아이들, 12살까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따지면 그레이스부터 12살이면 누구냐? 하여튼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죠.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축복해달라는 거죠.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혹시나 또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치유를 위해서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예수님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관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제사하고 그 사함받는 날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 저녁에 아이들을 이 백성들의 장로에게 데려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사실 생존 확률이 높지 않았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이든 또 뭐 랍비든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좀 건강히 잘 자라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도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라는 말, 이 단어는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책망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부모를 책망했겠죠. 부모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선생님이 바쁘시고 힘든데 피곤한데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애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런 거죠. 방해하느냐. 응? 그러니까 왜 귀찮게 하냐. 응?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겁니다. 그 나름 예수님을 위한 거죠. 나름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용납하라와 금하지 말라 같은 뜻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사용하신 거죠. 이건 뭐예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는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수는 세지 않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아이들은 내 자식은 귀하지만 어쨌든 남의 자식들이 있으면 귀찮죠. 옆에 있으면 귀찮죠. 그런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향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 사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우는 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보였던 것과 다를 게 없었죠. 다 그랬어요, 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진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9세기가 여성의 재발견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20세기가 어린이들의 재발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서서야 여자들이 사람으로 대우받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들어서서야 아이들이 사람 취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는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아직도. 이건 동사형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보면 그 산업혁명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력을 어디서 많이 가져왔냐면 어린아이들을 착취해서 그 노동력을 충당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또 그냥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어린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어요. 그냥 아무개야, 몇째 아들, 아이야, 이런 식이었죠. 어린이라는 단어는 왜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인가? 그분이 처음 사용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어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면서 또 그 부모를 야단치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원래 당연히 그냥 있는 일인 거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모이는 곳에 애들을 왜 데려와?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오늘날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애기가 울면 이렇게 레이저 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더 그랬던 거죠. 더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거죠. 나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고, 당연히 있는 일인데, 그때 당시 그 사회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 보면서 되게 황당해 했을 거예요. 왜 저러시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항상 불쌍히 여기셨고 되게 답답해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꾸짖긴 하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밖에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화내지 않으셨죠.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피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도 피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도 피하지 않으셨죠? 또 일부러 낮은 사람만 더 만난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만 만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만나주시고 다 받아주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셨어요.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세리 삭개오도 그랬고,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자들은 당연히 만나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종종 막아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린이들을 막죠.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 길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거지, 눈먼 거지가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속된 표현으로 입 닥쳐 그랬어요. 딱 막아요. 사람들을 가려요. 자꾸 가리면서 딱 막아서요.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나올 자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런 경향이 어디서 더 강하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분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그걸 대적하는 자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또한 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순한 어린아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는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들만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린아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죠. 태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을 한 구절 우리가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화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대화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대화예요. 앞선 대화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누가 크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그죠?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응? 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물어봤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 자신의 어떠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포기했고 그게 근거가 돼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확신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병든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착각한 거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누가 더 높은지 더 큰 자인지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누가 더 높은가 하고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그 나라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태도예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 겸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무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무능해요.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챙겨줘야 돼요.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의존하죠.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해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또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제자들은 심령이 부요한 자예요, 지금. 그죠? 심령이 부요한 자라는 건 내가 내세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라고 하죠. 돌이켜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 잘못된 거야. 지금 너희들의 마음 잘못된 마음이야. 돌이켜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떠나서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만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부모만 의지하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주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특권이에요, 사실.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근데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세상의 원칙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뚫고 승리한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누릴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유한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내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높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경쟁 상대인 거예요. 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럼 뭔가 더 내가 얻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내가 경쟁해서 얻어내는 경쟁적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얻게 되는 의존적인 특권이에요. 의존적인 특권.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 제자들처럼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경쟁적 특권의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의존적 특권의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린아이 같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특권을 받았음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최우선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려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높아지려 하지도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함부로 사람들 평가하거나 또한 판단하지도 않고 또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 거기 연연해 하지도 않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만 또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마치 하나님 나라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총각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삼간에 산다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죠? 못 들어가요. 그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자기를 낮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럼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다 자기를 낮추는데 누가 높고 누가 낮겠어요? 없어요. 그 비교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비교의 의미가 없어요. 크고 작음을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그러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경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서열이 있다면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공로를 거기다 덧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뭐와 연결시킬 수 있냐면 우리의 교회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보여지는 모형은 교회예요.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여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적용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경쟁하고 높아지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을 어떤 인정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신념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지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운영되느냐?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교회예요. 경쟁이 아닌, 남을 밟고 올라가라는 경쟁이 아닌 낮아지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죠. 가정도 똑같은 원칙이에요. 물론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은 지시지만 그게 역할의 차이지 서열의 차이가 아니에요. 서열의 차이가 아닌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과연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들처럼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면서 혹시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프리패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뺏는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즉 내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거기다 뭔가를 더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본래의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로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의 공로로 들어가고 내가 높아지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돌이키라.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와 섬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